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봉독한 말씀 가지고요, 순례자로서의 남편과 아내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지금 남편이 없는 분도 계실 테고 아내가 없는 분도 계실 테니까요, 순례자로서의 남성과 여성의 삶 이렇게 바꾸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순례자로서의 남편과 아내 혹은 순례자로서의 남성과 여성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순례자의 삶을 주목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성은 내가 누구야?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솔직한 진실한 답변이겠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지?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 있는 삶의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개는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상황과 처지와 상황에 맞춰서 그냥 그때를 살아가면 잘 살아간다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좀 더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어디서부터 온 거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야? 내가 누구야?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특별히 우리 베드로 사도의 그 표현 속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 백성들과 관련하여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들의 목자다. 너희들의 남편이다. 이런 식으로 그 모든 표현은 다르지만 직책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뭐예요? 왕은 백성을 돌봅니다. 남편은 아내를 책임집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돌아보고 인도하며 사랑을 쏟아붓죠. 이 모든 공통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너희들은 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내가 책임질 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자신의 정체성을 순례자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탄성을 내비추었던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과 3주에 걸쳐서 계속하여 우리가 순례자라고 한다면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질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간단히 요약하자라고 한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아담처럼 육체의 정욕과 옛 욕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육체의 정욕,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며 우리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감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순례자로 이해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선한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막연한 표현이에요. 오늘날 선한 게 뭐지? 그것을 정의 내리는 이 사회와 이 문화와 역사와 우리의 전통 속에서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다소 막연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의 선한 삶은 하나님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어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았던 인생이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을 받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구하는 일, 구원하는 일, 세우는 일,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선한 일, 선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왕에게 순종하고 이 세상의 권위의 질서에 순종하는데, 그런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가 이런 권위 아래에서 살아갈 때 그 권위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가정에서의 선한 삶을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말씀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순례자로서의 아내의 삶 혹은 여성의 삶, 두 번째로는 순례자로서의 남편의 삶 혹은 남성의 삶,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순례자로서의 아내의 삶 혹은 여성의 삶입니다. 이렇게 1절 상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사실상 우리가 살아온 세대는 남존 여비의 세상이었습니다. 남자는 존귀하고 여성은 비천하다라고 하는 의식이 오랫동안 이 세상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성이 한 인격체로서 사랑을 받으며 존중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왔다기보다는 할 말도 많고 또 할 일도 많았지만 그런 문들이 많이 닫혀 있었던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암탉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의 존재와 삶을 그렇게 제한하고 살아가는 것도 이 세상이 짊어지어준 잘못된 전통 중의 표현이겠죠. 어떤 분은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좀 더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남자들이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여성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초대교회 시절, 즉 고대 사회에서는 그들의 의식 속에 남편은 언제나 지배하는 자이고 여성은 언제나 지배를 받는 자라고 하는 의식이 가득하였습니다. 극심한 남녀 차별이 당연시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남편들아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아주 벼락 같은 말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새롭게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 가정에, 한 가정에 여자아이가 한 명을 넘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남아와 여아의 이 비율이 한 135대 100, 140대 100 정도가 그 당시에 너무나 당연하게 취급되었으니 여성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남자를 많이 보내셨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는 가정에 한 명이면 충분하다, 아니 없어도 돼, 이런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애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여자아이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거를 길러 말어. 그리고 그 아버지에 의해서 버리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고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보니까 기형하다, 뭔가 몸에 문제가 있다, 또 아버지의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 여자다, 이러면은 버림받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고대 사회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똑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존대하고 순종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기에 너무나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 지체가 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습니다.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도 속에 우리는 순종을 그리스도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의 내용물은 누가 그리스도께 더 잘 순종하는가, 그러한 맥락 속에서 지금 그 원리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리를 이 가정으로 가져와 여성들이 또 부인들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린스보로 총회 방문하는 중에 시간을 내어 빌리 그레이엄 도서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거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생가가 있었고 커다란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이 각 방을 만들어서 그분의 업적, 또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한 방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내 룻 그레이엄 사모님의 인터뷰 내용들이 이렇게 방송으로 나왔습니다. 한 여자 기자가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사모님 룻 그레이엄한테 질문하였어요. 사모님, 이렇게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없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룻 그레이엄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살면서요, 이혼하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죽이고 싶었을 때는 아주 많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도 못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니 결국은 10년을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리스도 예수께 교회가 복종하듯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마 여성분들의 상당수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실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무도 아멘 안 하셨거든요. 그 질문에 대하여 오늘 성경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사반절과 2절인데요. 이는 왜냐하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남편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하는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한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들도 아내를 무심코 지나가듯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내의 진심과 그 아내의 삶을 지켜본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시민과 왕의 관계, 하인과 주인의 관계, 예수님께서 애매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 모두가 구원, 생명을 얻게 하는, 세워가는 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내가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복종해야 하는데, 왜 그 말을 귀 기울여드려야 되는데, 왜 그 못난 사람을 끝까지 이렇게 책임져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의 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대하는 순종의 삶이 분명히 메시지가 될 거야. 그래서 그 남편이 너의 말을 듣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1995년도에 총신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도폭발 훈련을 교회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폭발 훈련은 훈련자가 한 명 있고 두 명의 훈련생이 있습니다. 제가 한 훈련생으로서 제 훈련자는 그 당시에 아마 40대 중반에서 후반에 접어든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아직도 그 이름을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김혜숙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13주, 16주 동안 이렇게 전도폭발을 인도해 주시는 동안에 이제 서로 간에 알게 되면서 함께 또 복음을 전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런 관계가 되니까 그 당시에는 분명히 부부가 교회를 출석하셨는데 옛날에 혼자 나왔던 시절을 잠깐 나눠줘 주셨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예수님을 몰랐던 시절에 어느 날 밤이었는데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다 보니 거기에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불 깔아라. 그래서 이 제 훈련자 김혜수 집사님께서 이불을 깔았다는 것이죠. 당시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에 그 남자의 어머님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권사님을 뵐 때마다 야, 우리 훈련자 김혜수 집사님께서 어떻게 그 집안에서 견디셨을까? 제가 더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든지 내가 이런 남자랑 뭐하러 살겠어? 라고 질문하며 이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그 남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해피엔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죽어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그들의 마음이 너덜너덜해지는 정말 인생답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정들도 더없이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북한에서 탈북한 여인들을 우리가 평강공주라고 부르는데요. 한 여인은 인신매매가 돼서 원치 않은 결혼을 하여 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내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내 정체성을 알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혼은 안 했지만 우리가 자유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의 목적과 나의 정체성이 혼미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거칠고 괴롭고 무의무의할까요? 아내의 정결한 삶을 3절과 4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남자가 지켜보는, 남편이 지켜보는 그 말로 다하지 못하는 그녀의 어떤 그 면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3절과 4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 시절에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장식할 때, 우리의 몸을 돌볼 때 머리를 잘 손질하고 또 할 수 있다면 귀중품들을 우리에게 여기저기 달기도 하고 치장을 하고 또 옷을 또 잘 차려 입음으로써 그 한 존재의 한 여성의 뭐 요즘에는 뭐 남성 여성 다 뭐 화장도 하고 또 머리를 가꾸기도 하고 온 매무새를 다 이렇게 잘 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우리가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본질에 있어서 정말 그게 전부인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상 외모주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속빈 강정처럼 살 것이 아니라 속이 꽉 찬 인절미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 강정은 강정대로 맛이 있는 것이고 인절미는 인절미대로 맛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그 속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특징을 잡아 우리는 외모만 신경 쓰면서 속이 비어있는 사람은 아닌가, 속 사람을 단장하지 않는 사람은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하는 요청입니다. 화장하지 말라는 것, 또 뭐 명품을 이렇게 원하지 말라, 뭐 이런 의미로 적용하시기보다는 내가 본질적으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 속사람, 영원한 삶, 썩지 않는 삶에 더 많은 시간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60, 70에 되면 모든 외모의 평준화가 일어나는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온유와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쇠합니다. 다 썩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쇠하고 다 썩는 것을 위하여 살다가 속사람이 텅 비어 있을 때를 염려하시면서 너희들의 선택의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죠. 썩지 않는, 쇠하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속사람을 치장하며 온유하게 안정되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며 돌본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거야.
또한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서 구원을 가져온다는 말씀을 여성들에게 또 아내들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글쎄요, 이 마음에 숨은 사람, 온유와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이거 참 막연할 수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은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는요, 부모도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를 뽑는 그 과정 속에서 뽑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의 다스리는 지역이 127도, 인도에서 구스까지였으니 거기서 아름다운 여인을 뽑는데요,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후보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6개월, 1년 동안을 그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기 전까지 준비를 해요.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 그녀가 필요한 모든 것, 자기를 치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 1년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와 관련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5절인데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외모로 따지면 누가 더 잘났어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그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더 치장할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대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한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에스더가 띄었어요. 저는 이것이 설명할 수 없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마음에 숨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기를 가꾸었던 한 여인의 실력과 능력과 외모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 예를 주고 있는데 바로 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인이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정결한 삶의, 속사람을 가꾸는 삶의 모범인 사라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녀의 사라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날도 사라의 딸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라처럼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는 하나 아브라함이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아내를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그의 생애 가운데 2번이나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자가 생기지 않자 자기 아내의 권유,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 상속자를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에게 오늘날 중동과 이 세상의 전투의 책임감까지 제가 얹어놓을 마음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하지 않았을 생각과 행동과 그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온유한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너희가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삶을 산다면 그녀의 정결한 단장이 그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2번째, 순례자로서의 남편의 삶을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분들은 왜 여자들한테는 6절을 말하고 남편한테는 1절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요, 남자에게는 앞에 여성들에게 요청되어진 삶의 방식이
함께 애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자가 더 많은 책임에 놓여 있는 것이죠. 여성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남편들도 남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신의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하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덧붙여진 말씀이 7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남성의 중요한 순례자의 삶의 특징은 기도하는 남성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새벽에 보면요,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 계시고요, 여성들이 훨씬 더 오래 기도하세요. 남성들은 기도를 빨리 마치시고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왜 이제 나왔느냐, 이러한 뉘앙스의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긴장을 만드시기도 하죠. 그러나 남자의 부르심은 기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남성이 그 가정의 제사장이야 라는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의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그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 발휘하라고 하는 진정한 남성의 삶을 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의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내와 여성과 마찬가지로 외면에 드러나는 삶이 아닌 내면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아내와 여성을 지식을 따라 지혜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들을 이해하며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녀와 30년 이상을 살았는데 아직도 그녀가 누군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무식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워야죠. 그분의 정서와 그분의 육신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히스토리를 배우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남성의 부르심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내의 연약함을 보완하며 도우며 살라라고 했습니다. 제 아내는 요즘에 병을 이렇게 막에 하나 잘 따지를 못하더군요. 저는 조금만 힘을 줘도 금방 땁니다. 그러면서 제가 힘자랑을 하는 것이요, 그런 데서 힘자랑하지 말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는 일에 너희의 정체성, 너희의 순례자됨을 이해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장차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상속자로 가치 있게 보배롭게 존대하라. 그게 남성의 부르심, 남편의 부르심. 그 당시에는 여성이 자기 소유물의 하나였습니다. 그냥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존재가 여성이었으나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말씀이지요. 저는 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너무 남자가 할 게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여성이나 아니면은 아내의 순종과 아내의 돌봄, 아내의 헌신을 받으면서 남자로 태어나기를 너무너무 잘했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새로운 남성과 순례자로서의 남편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지요.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값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목자, 남편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순례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순례자로서의 남편과 아내, 남성과 여성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함께 배역한 인생들이 하나님과 함께 구원을 받는 삶입니다. 여성과 아내,
있는 남편에게 가정의 권위에 순종하며 내면의 삶을 가꾸라는 것입니다. 남성과 남편은 아내와 연약한 여성을 귀히 여기면서 지혜와 지식을 따라 내면의 삶을 가꾸며 살라는 말씀. 왜냐하면 외모 중심의 삶은 시간이 가면서 다 약해지고 끊어지고 썩어지게 되니 영원한 속사람, 새 사람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인도,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 처지, 환경의 지배를 따라 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순례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남성과 남편의 삶, 여성과 아내의 삶의 시기를 통하여 속사람을 잘 가꾸어 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올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지만은 예수님 만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례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례자로서의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면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를 따라 우리의 속사람, 내면의 삶을 잘 돌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막힌 귀가 뚫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막힌 눈이 열려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만나며 날마다 구원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과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새로운 인생, 구원하는 삶, 세워가는 삶, 생명을 가져오는 삶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있는 세속적 삶의 방식들을 이제는 그만두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을 따라, 들리는 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썩지 않는 영원한 속사람의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본분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여성을 만나게 하시고 경건한 남성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격려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